함께 나눌 말씀 에베소서 4장 말씀입니다. 8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에게 선물 주셨다 하였도다. 아멘. 지난번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했던 그 모습처럼 무엇을 향해서 말씀하고 계시는지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가 듣게 되어집니다. 4절 말씀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4장 4절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을 해 주십니다.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우리는 어떠한 이 객체를 설명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이걸 보려고 하고 있고, 또한 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세 분이 계시는데 세 분이 따로따로 있는 것 같지만 한 분이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말씀으로 이 말씀들을 사용하고 있는 사실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이 맥락의 모든 모습을 보게 되어졌을 때 이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조금이나마 생각해 보는 모습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면 이 말씀을 삼위일체를 설명하는 그 말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지요. 이 몸이 말하고 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고, 성령도 그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주시는 거다.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있는 그 일을 이루어 가고 있는 하나의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그 모든 것들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5절에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들이 무엇을 이렇게 강조하고 있고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그 모습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다른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명으로 나아가야 될 것인데, 말 그대로 구원함을 입어야 될 그 말씀들인데 그 구원함으로 나가지 못하고 어떠한 교리를 설명하는 그 설명문으로 사용하게 되어지게 되니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의 역할을 못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걸 누가 이렇게 사용하고 있지요? 우리 목회자들이 이렇게 사용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진리를 오직 그 진리만으로 전하겠다는 그러한 모습에 있는 우리 목사들이 그 진리를 진리에 말하고자 하는 그 내용으로 말을 해야지, 우리가 교리를 배웠다고 해서 또한 교리가 어떠한 것에 세워졌다고 해서 그 교리의 대변의 모습으로 성경을 사용하게 되어진다면 정말 옳지 않은 그러한 모든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주도 한 분이시다. 그 주도 오직 그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이루고 계시는 그것을 가르치고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라는 그 맥락의 모습으로 이 에베소서 4장 전체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그 믿음도
그것을 이루고 있고 그것을 향하고 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듣게 되어지지요. 믿음은 오는 것이다. 그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믿음이다. 곧 하나님 자신이 믿음이시다라는 그 표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하나님께서 뜻을 이루시려고 하고 있죠.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분. 하나님은 뜻을 성취하시는 그 일을 하시고 계시는데 이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그것을 확언해 주신 말씀 속에서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해 주셨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존재로 오신 그 존재, 그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그가 예수,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라 하라는 그 예수가 등장하게 되어졌을 때에 저가 그들의 죄를 속하게 될 거다. 이 모든 것들이 곧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내용의 모든 것들이라는 거지요. 이것만을 말씀해 주시고 있는 모든 말씀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율법을 완성합니다. 율법을 완성하지요. 어떻게 완성하지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켜서 더 이상 지킬 것이 없는 그 모습으로 완성해 주시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해 주시는 것은 율법이 원하는 바의 모습을 응해 드리는 거예요. 율법이 말하고자 하는 대로, 율법이 집행하고자 하는 대로 그 율법이 집행하는 그것에 대한 집행을 당하는 겁니다. 이렇게 율법을 완성하는 그 존재, 이 율법을 완성하는 그것이 뭡니까? 이 십자가, 이 죽음이 곧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이 십자가에서 이 율법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이 율법을 내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고 그 율법을 행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는 그 뜻을 성취하기 위하여 예수를 보내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를 보내시고 있다라는 그 얘기는 나는 그 율법을 완성할 수가 없다. 그 율법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어떠한 육체도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를 보내신 그 자체가 증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가 왔다라는 그 증거는 곧 내가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증거를 드러낸 사실이 되는 거예요. 증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가 그리스도, 바로 예수는 그리스도가 됐다.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있는 존재다. 그러므로 율법을 완성하는데 어떻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사야 53장에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바로 그가 찔렸다는 것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렇게 완성이 되어진다. 그 죽음으로 그 율법이 원하는 바를 이루게 되어진다.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바로 나는 그 율법을 지키려고 애쓰고 있었던 모든 것들, 그게 허물이었고 그게 죄였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지킬 수 없는 자가 지키려고 하고 있는 그 상태가 되어지니 그게 허물이고 그게 죄라는 거예요. 참 아이러니한 그 모습이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라고 주셨어요. 내 명령을 준행하라. 그렇게 지키라고 명령해 주신 그것이 율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 아래,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있었던 우리들은 그 말씀을 어김없이 지켜나가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서 원하심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뜻의 모습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던 거지요. 그래서 구약 백성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율법을 따라 그렇게 행하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그 사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그들을 향해서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보내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가 비로소 율법이 원하는 바, 바울이 로마서 4장 15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율법은 진노를 이룸이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화를 쏘지요. 화를 쏘게 되어지면 그 화는 어딘가에 명중되어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그것이 죄가 아닌 것이 되어지는 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화를 이렇게 쏘고 계시는데 나에게 이걸 화를 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나는 신앙이라는 그 생활의 그 모든 것으로 방패를 가지고 있는 거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쏘고 계시는데 나는 신앙이라는 방패로 그것을 내가 막고 있었던 겁니다. 그 막고 있는 그 자체가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불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은 계속해서 화를 쏘는 그 화를 나는 나의 신앙, 나의 열심으로 그것을 맞지 않는 그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었던 거지요. 그러던 그것이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는 하나님께서 쏘시는 그 화살에 정중앙에 맞아 죽으시는 거예요. 어떻게? 죄의 싹은 사망이요. 이 사망의 그 모습으로 이 예수가 이렇게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완성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율법이 그 화를 쏘아서 그 당사자 그 예수를 죽이게 되어지니 그 율법은 더 이상 화를 쏠 이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이걸 대속되었다. 예수의 이 죽음이 바로 이 내용, 이 모든 것들의 내용이 무엇으로? 이걸 믿음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전체의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이라는 그 한 단어로 압축을 시킨 거예요.
바로 노예할 제리와 같은 그러한 상태, 그걸 믿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수를 보내셔서 이루어 놓은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통틀어 그게 믿음이다. 그러므로 그 믿음을 누구에게? 나에게 넘겨주게 되어졌을 때에 나는 그 믿음을 받게 되어지면 이 십자가의 이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라는 그 사실로 온전히 깨닫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바로 에베소서 4장 말씀의 전체의 모든 것들의 중심 내용인 겁니다. 오직 이것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다른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삼위일체를 설명해 내고 있는 이 말씀도 아니고 뭐 하나님 따로, 예수님 따로, 성령 따로, 믿음 따로, 세례 따로, 이러한 따로따로의 어떠한 것들을 설명하려고 하는 말씀이 전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그 모든 것들이, 자 보십시다. 하나님도, 예수님도, 성령도, 또 믿음도, 또 세례도, 이 모든 것들이 뭘 얘기하고 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뭐? 이 믿음도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말씀해 주시고 있는 이 말씀의 모든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라는 표현을 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것을 향해서 지금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다. 그러면서 6절에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이것 또한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그 일에 대한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이시라는 어떠한 그것을 설명해 내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이러한 그 모든 걸 통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을 하고 있는 그 하나님도 그걸 하고 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렇게 이 모든 말씀들이 이제 하나님의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는데 그 주어지고 있는 그 말씀들을 그냥 100% 받아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이거 교리를 설명해 주는 것이 아니구나. 뭐 삼위일체를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 아니구나. 오로지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 내용을 알려주고자 이렇게 뭐 예수도 또한 세례도 또 믿음도 또 성령도 이러한 것들을 말씀해주고 있구나의 모습으로 받아들이면 되어지는데 어느 것은 받아들이고 어느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분량의 모습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시간차의 모습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100% 다 빼내어 갈 수가 없지요. 버릴 수가 없다는 거지요. 바울 자신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그 예수가 십자가의 그 모든 것들을 알고 나서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그 표현을 하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3년이라는 시간이 흐른 그 모습 속에 비로소 그 율법 아래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배설물이다. 하나님을 향해서 한 발자국도 나아갈 수 없게 만들고 있었던 그게 허물이었고 그게 죄였다라는 것으로 고백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 기간에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던 거예요. 우리 자신들도 마찬가지지요. 우리가
율법 아래 신앙생활을 지금까지 5년, 10년, 30년, 50년, 70년, 80년 죽음의 문턱에 있는 그 상태에게까지 우리는 율법 아래서 내가 신앙생활이라는 그 전제의 모습으로 신앙을 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게 바로 분량의 모습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쉽게 버릴 수가 없다는 것이요. 그러므로 그렇게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그 사람들에게 선물 주셨다 하셨도다. 비로소 그 예수 육신의 그 모습이 사라지고 그 육신에 담고 있었던 그 사실, 그게 뭐지요? 이 모든 것이지요. 그걸 믿음이라고 우리가 규명을 하게 되어진다면 그 믿음을 제자들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듣고 있는 자들에게 넘겨주는 거고, 또 이 시간 우리들에게 그걸 넘겨주는 겁니다. 무엇을? 그 믿음을, 무엇을? 그 사랑을, 그것을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이제 알게 되어지고, 지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배설물로 이제 얘기해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비로소 우리의 입을 통해서 예수는 그리스도이시며 오직 그 십자가, 그것만을 증거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곧 나의 죽음만 증거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노하우를 증거하는 데만 우리 열심을 내고 있었던 모든 삶이었었는데, 이제 비로소 우리는 신앙의 노하우를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죽는 그 모습을 증거하게 되어지는 온전한 그 하나님의 원하심이 되어질 수 있게 되는 것이요. 율법의 진노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그 율법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감으로 인해서 그 율법의 진노가 계속해서 비껴나가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비껴나갈 수가 없지요. 그게 멸망이니까. 비껴나가게 되어지는 그 상태가 되어지면, 그러한 상태에서 비로소 그 예수가 그 율법의 진노를 완성하게 당하게 되어졌을 때 이 십자가가 비로소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로 갖게 되어지게 되면 율법의 진노가 바로 나에게 그대로 임하게 되어 내가 그 십자가에 죽는 내가 되는 거예요. 이것만이 복음이라는 겁니다. 이것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모든 말씀들이 나를 살리는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 또 말씀해 주십니다.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그 예수가 마리아에게서 출생되어진 그 존재 맞다. 너, 나, 우리와 똑같은 그 존재, 그 예수, 그 맞다. 그러던 그가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지게 되어졌을 때 그가 그리스도였고, 그 그리스도였던 그에게 하나님의 그 원하심이 이루어지게 되어지니 비로소 그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는 그 아들의 명분, 그 아들됨의 그 모습이 되었다. 그것이 곧 이러한 모습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사실들이다라는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바로 땅에 있던 그 존재가 비로소 하늘의 존재로 이끌림을 받게 되어진다. 거듭남이 되어진 존재가 되었다.
하나님의 이루심이 되어진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말씀의 모든 것들을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올라가셨다 하셨는데 땅 아래 낮은 곳을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바로 나라는 내가 이렇게 땅 아래 존재하고 있는 나라는 사실로 명확한 모습이 깨닫게 되어진다면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자 그 예수로 온전히 영접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0절에 12절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를 주신다. 엑스시아, 그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알게 해주신다. 그 믿음을 주신다. 이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 예수를 영접하는 자, 그 예수가 당하신 그 일, 하나님의 진노를 그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이루시게 된 그 존재, 그 예수를 온전히 알아 그 예수를 영접하게 되어졌다. 그 모든 것들을 알아듣게 되어진 그 사실이 되는 겁니다. 10절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자들을 그 자리로 이끄시려고 하고 계시는 것이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주도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또 세례도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성령도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하나님도 그걸 말하고 있었던 거고, 오로지 나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리에 앉게 해 주시려고 하는 그 일만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전체가 그 말씀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뭐 교리를 설명하고, 뭐 하나님을 설명하고, 뭐 성령을 설명하고, 예수를 설명하고, 뭐 세례를 설명하고, 이러한 것을 설명하고 있는 책이 아니라 그 설명을 하려고 하는 그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입혀주시려고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존재. 그러하다는 것이요. 보세요.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모든 하늘 위에 하늘이 되어지는 존재들이 다 그것으로 인해서 되어진다. 구원받는 존재들이 다 그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그 일로 인해서 구원함에 이르게 되어진다. 이게 완성의 모습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그리스도 되어짐의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는, 함축되어 있는, 들어있는 그 상태가 그게 그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는 그리스도이다. 이 말씀 안에 하나님께서 이루시고 있는 그 모든 내용이 그 안에 담겨 있다. 그러므로 너희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알아보게 되어진다면 그게 구원이야. 그게 진리를 깨달은 것이고 그게 생명을 가진 자가 되는 것이다. 참 쉬우면서도 어렵습니다. 뭐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다는 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교회만 나온 모든 사람들이라면 모두가 다 뭐 수없이 들은 그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목사님들이 설교할 때마다 최소한 뭐 한 번 이상은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수없이 나오는 그 모든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표현보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한번 띄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좀 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자 하시는 내용을
알아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마리아에게서 출생되어지는 그만이 예수인 거예요. 또한 그 마리아에게서 출생되어지는 그 예수 그만이 그리스도인 겁니다. 그 예수에게만 하나님의 약속이 알려지는 거예요. 드러나는 겁니다. 담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존재, 바로 그 십자가, 이 죽음을 완성해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십자가의 그 죽음을 향해서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이게 나의 나타난 사랑이다. 이게 나를 증명하고 있는 거야. 무엇이? 그 예수의 그 죽음, 그 십자가가 말 그대로 똑바로 세워 놓는다. 똑바로 세워진다. 어디에? 그 하나님과 내가 이제 교통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게 해준다. 지성소와 성소 사이에 열려지는 그 길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시장 가운데 열려진 그 길을, 그게 십자가 똑바로 스타우로스, 그게 똑바로 세움을 받는다. 그래서 그 휘장을 예수의 육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육체가 찢어지니 이제 휘장이 둘로 갈라지니 누구나 들어갈 수가 있는 것. 무엇으로 인해서? 그 예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영원한 속죄, 영원한 번제, 영원한 제물이 되어짐으로 우리는 그 제물을 힘입어 그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그 특권을 갖게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시. 이 만물이라는 그 모든 표현을 이 세상 그 모든 것들을 지칭하고 있는 그러한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들을 알아듣고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게 믿음이야, 이 믿음을 너에게 줄게, 그 믿음을 건네 받고 있는 모든 자들을 만물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만물들, 그 말씀을 알아듣게 되어지니 비로소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는 그 완성이 되어지게 된다. 이걸 완성해 되어진 것이다. 이게 충만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이상 채워질 것이 없는 상태, 나의 어떠한 도움도 거기에 첨가될 이유가 없고 어떠한 것도 거기에 첨가될 이유가 없는 그 상태, 그것이 충만, 그 충만을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어 놓으셨다. 이 모든 것들이 다 누가 하신 겁니까? 이 하나님이 하시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신 겁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일을 누가 방해할 수 있겠고 누가 어그러지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한 누가 빼앗아 갈 수 있겠습니까?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깨닫게 되어진 자들은 더 이상 헤매고 다닐 이유가 없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드려야 될 그 모든 것들이 이제 없어지는 거예요. 또 행해야 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중단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했던 거지요? 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하고 있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 뜻이 이루어졌으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이유가 없는 그 존재가 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내가 100억을 빚졌는데 난 평생 벌어도 100억을 벌 수 없는 그러한 상태에 있었던 나였습니다.
그런데 수백 조를 갖고 있었던 어느 누군가 나를 불쌍히 여겨서, 나를 긍휼히 여겨서 그 100억을 대신 갚아주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문서를 갖다 놓고서 그 100억을 갚으시는 그분이 도장을 찍었어요. 자, 봐라. 너 이제 빚진 거 이렇게 갚았어. 이게 갚은 증서야. 더 이상 이제 너를 짓누르고 있는 그 빚은 없어. 이러한 상태. 나는 그 100억을 갚기 위해서 평생 거기에 매여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나였는데, 이제 그 수백 조를 가진 그분이 나의 100억을 선뜻 갚아주게 되어지면서 이제 100억을 위해서 일하고 있었던 모든 것들이 이제 더 이상 하지 않을 그 모습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 100억 갚을 이유가 없잖아요. 그 갚아준 그에게 감사하고 고맙고 정말 몸둘 바를 모르지요. 그러나 그 체주를 향해서 내가 더 이상 뭐 할 것이 없잖아요.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그 존재를 통해서 구원받고 은혜받고 또 그 하나님 주시는 것들을 받기를 바라는 모습으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인데, 그 하나님께서 이제 나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 너 수고 많다. 이제 내가 너에게 줄게. 너가 하고 있는 그것에 대한 모든 결론, 그것을 내가 다 이렇게 이루었어. 이것을 너에게 믿음으로 줄게. 또 구원으로 줄게. 또 생명으로 줄게. 또 아들이라는 그 이름으로 너에게 줄게. 그걸 우리에게 넘겨주게 되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넘겨받은 자가 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넘겨받은 자가 되었다면 넘겨받지 못했던 그 모든 행위들을 이제 중단할 이유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중단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는 아직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야 될 것들을 받지 못한 상태 속에서 있기 때문에 아직도 계속 거기에 매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100억의 빚이 나를 짓누르고 있는 그 상태로 아직도 지금 살아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한 달 동안 뭐 1000만원을 번다 합시다. 그러면 한 달 동안 1000만원 버는 그 1000만원이 그게 내 것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 빚 갚는데 그 100억을 갚으려면 평생 쓰지도 않고 모아서 갚아야 될 그 모습들인데, 그래도 갚지 못할 그것인데 어찌 그 1000만원을 나를 위해서 기쁘게 쓸 수가 있겠습니까? 이렇게 매여져 있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라는 것이 바로 이렇게, 교회 생활이라는 것들이 이렇게 매여져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사실들의 모든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 속에 자유함을 주기 위하여 하나님의 보내신 자 그 예수가 오셔서 율법의 완성, 그 율법의 진노함을 그 십자가로 당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나의 빚을 대신 갚아주시는 거예요. 이 대신 나의 빚을 갚아주시고서 이제 너의 빚은 이제 없어. 내가 내 빚을 대신해서 그 빚을 갚았어. 라고 하시는 것이 예수의 그 죽으심의 그 모든 것이 되는 거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그 예수가 죽으신 그 증표, 그 증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것 들고 왔어요. 뭐 들고 왔어? 예수의 죽음을 들고 왔습니다.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그 죽음이 나의 그 모든 빛을 탕감해 주고 있는 그것이라고. 그래서 저는 그 예수의 그 죽음을 들고 왔습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야,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내가 그거 말하려고 이렇게 성경에 수많은 말씀들을 해놓았는데 너 그거 어떻게 알았어?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래서 변화산상에서 그 하나님 말씀해 주신 겁니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저는 내 기뻐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아들이다. 그 예수의 그 말을 들으라. 또한 요한복음 5장 25절에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들의 그 음성을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이렇게 살아나는 거예요. 바로 내가 100억의 빚진 자였다는 사실을 내가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 100억을 대신해서 그 예수가 수십조의 그 모습으로 죽음을 죽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나에게 넘겨주시면서 이 죽음이 곧 너의 죽음이야. 그러므로 너는 이 죽음을 가지고 이제 그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든 것으로 나아가. 그러면 그 하나님이 너에게 무엇을? 그 믿음을 주실 것이고 그 구원을 주실 것이고 그걸 너를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야. 우리 그 은혜 받아야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 생활 속에 묶여서 또 신앙 생활 속에 묶여서 자유로운 삶을 살지 못하고 있습니까? 한 달 1,000만 원 벌어서 100만 원 11조 하고 또 감사원금 또 한 50만 원 하고 또 뭐 갖가지 헌금 하고 그러면 그건 한 200만 원을 교회에 헌금하지 않겠습니까? 1,000만 원 중에서. 그럼 우리는 그걸 기쁨으로 하지요. 감사함으로 하지요. 그렇게 배웠고 그게 신앙이라고 여기는 우리들의 모든 것이 되어지고 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로소 들려지게 되어진다면 더 이상 그것을 할 이유가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제 가족을 위해서 사용하셔도 돼요. 정말 어려운 사람들 그 돈 가지고 한번 도와주어 보십시다. 그러면 그 어려움 당한 사람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 뭐 이상하게 들려도 상관이 없고 성경이 말하는 바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11절에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걸 자꾸 분리시켜서 모든 걸 보시려고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꾸 분리를 시키는 겁니다. 하나님은 분리시키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로 말씀해 주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늘 하나를 향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사람들은 그 하나를 하나로 보려고 하지 않냐고 계속해서 하나, 둘, 셋, 넷 자꾸 이걸 분리시켜서 그 하나하나를 알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에만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잖아요. 예수, 또 주, 또 성령, 또 세례. 이 모든 것들이 뭘 말하고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일하심,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이렇게 완성하신다, 이렇게 일하신다, 이 모든 것들을 말하고 있는 존재들이 예수, 주, 성령, 세례, 이 모든 것들이 이것을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것을 말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인 그 상태 속에서 이제 11절에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 또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 교사, 또 목사, 이렇게 많은 모습으로 분리시켜 놨습니다. 이렇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교사, 목사, 이러한 모든 것들이 분리된 모습 속에서 각각 어떠한 사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서로 틀린 것을 말할 수 있다고요. 아까 그 하나님께서 예수, 또 그리스도, 또 성령, 또 세례, 이 모든 것들이 그 말하는 내용이 각각 틀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내용이 말하고자 하는 그 중심은 곧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그것을 말하고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므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환자, 교사, 목사, 이 모든 것들 또한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일하심, 그 완성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다는 겁니다. 말씀을 주시는 자와 말씀을 전함받은 자가 똑같은 방향, 똑같은 것을 향하고 있다. 그러면 이 사도가 하나님께서 원하심의 모습으로 가지 아니하고 제갈길로 가게 되어지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겠습니까? 또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뜻대로 예언하고 말하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복음 전하는 자도 그 복음을 자기의 어떠한 모습에 따라 복음을 전하게 되어지면 이것도 우스운 일 아니겠습니까? 또 교사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려고 하지 아니하고 교리적으로 가르치려고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되어진다면 이것 또한 참천포로 가는 거지요. 이 목사라는 그 직함은 원래 없어요. 목사가 아니라 목자예요, 목자. 헬라어의 그 원형의 모습이 바로 목자인 겁니다. 목사라는 그 번역은 우리나라 성경 속에서 그 번역자들이 그 목사로 번역을 해 놓은 거예요. 의도죠. 어떤 생각의 의도가 거기에 첨가되어짐으로 인해서 목사라는 그 모습으로 둔갑이 되어진 거예요. 성경에는 목사라는 직함이 없습니다. 이 목자라는 그 직함으로 그 예수라는 그 존재를 얘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하는 자, 이게 목자인 거고,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는 자, 그도 교사. 또 복음 전하는 자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전하는 자. 선지자는 뭐겠습니까? 이 구약의 그 모든 말씀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 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알게 해주는 자.
또 사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보내셨는지 그 보냄의 모습이 명확한 그 상태. 그러므로 이 모든 자들이 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이 곧 하나님의 일하시는 거예요. 이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완성하시는 그 완성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아듣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상태로 이끌림을 받게 되는 거예요. 제가 졸업장이라는 표현을 가끔씩 합니다. 초등학교를 들어가게 되면 6년이라는 세월을 그 학교를 다니게 되어지지요. 그러면 6년의 그 모습이 끝나면 이제 졸업식을 합니다. 이제 모든 과정을 마쳤으니 더 이상 초등학교 다닐 이유가 없어. 그러면 당신은 졸업하는 거야. 졸업장을 수여함. 더 이상 이제 초등학생이 아닌 거 되는 거지요. 이렇게 졸업장을 받게 되어지게 되지요. 이 신앙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졸업장을 주시는 거예요. 사도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선지자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복음 전하는 자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교사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목자의 말을 알아듣게 되어지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완성해 주시려고 하는 그 완성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그게 아들됨이에요. 신됨의 아들. 신됨의 아들. 우리는 그 신됨의 아들에 이르게 하시려고 이 모든 것들을 세우시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예수도, 주도, 성령도, 세례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아들 되게 해 가시려고 그것을 통해서 말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인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알아듣는 자들이 되어야지 교리에 묶여서 교리에 빠져서 교리를 설명하고 교리에 치우치고 가는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되어진다면 우리는 삼천포의 모습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녀야 되고 계속해서 내야 되고 이렇게 행위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의 모습으로 묶여있는 그 상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게 뭡니까? 초등학문 속에 있는 거예요. 그걸 율법 아래에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신들 율법 아래에 있어 라고 얘기하게 되어지면 펄쩍 뛰지요. 나 율법 아래에 있지 않아. 나 복음 아래에 있어. 나 예수 믿어. 나 교회 얼마나 열심히 다니는지 알아? 내가 한 달에 11조를 얼마나 많이 하고 또 헌금을 얼마나 많이 하고 내가 교회에 가서 생활하는 시간들이 얼마나 많은데 난 복음 안에 있어 라고 호언장담을 하게 되어질 것이라고 봅니다. 그게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한마디도 못 깨닫고 있는 상태가 그러한 상태에 있는 것이라고 보는 겁니다. 말씀하시잖아요. 에베소 4장 말씀을 한번 심도 있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성의가 있는 사람들이라면 원어 어플이 있어요. 원어 어플 다운받아서 그걸 통해서 한번 좀 더 깊게 연구해 보시고요. 이게 뭘 말하는지 한 번 더 가까이 가보실 수 있는 그 베라 교인들처럼 말씀이 그러한가 그렇지 아니한가 거기 한번 매달려 볼 수 있는 우리 자신들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 끼의 식사를 위해서라도 우리는
무공인지 농약을 얼마나 쳤는지 그 내용을 꼼꼼히 살펴보고 물건을 구입하는 우리들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이 시한부적인 생명을 위해서도 이렇게 열심을 내고 있는데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는 조금도 시간을 할애하지 못하고 있다면 이게 무슨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고 여기겠습니까? 또 말씀을 다 듣고 있는 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11절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직함을 세워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뿐이라는 겁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하심, 그 완성을 드러내게 하시기 위해서 세워놓는 그 직함일 뿐인 거예요. 그럼 그 직함에 높낮이는 없는 겁니다. 어떻게 그 직함에 높낮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근데 교회라는 곳 속에서는 높낮이가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나 명확한 모습의 높낮이가 있잖아요. 이게 뭘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과도 같은 겁니다. 말씀은 세워지고 나라는 나의 존재는 없어지는 거예요. 존재 없는 자가 뭘 드러내려고 하려고 합니까? 뭘 대접을 받으려고 합니까? 대접받아야 될 것은 나의 입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 그 하나님의 그 뜻, 그 하나님의 그 이르심만이 대접을 받아야 될 말이 되는 겁니다. 그 말로 내가 세워지고 그 말로 내가 구원을 받는 그 모든 것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이 봉사라는 이 말이 이렇게 나왔는데, 우리는 봉사를 말 그대로 어떤 그 육체적인 그 모습에 활동을 하는 것을 봉사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좀 전에 말씀드린 내용과 똑같아요. 11절에 말씀드린 것이나 또 그 이전에 그 하나님의 어떠한 일하심의 모습을 말씀드린 것이나 이 11절의 내용의 그 모습이 똑같은 그 내용을 좀 다른 표현으로 표현해 준 것뿐이라는 거예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상태, 그 모습이 되어지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그러한 모든 일들을 하게 되어진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증거되어졌을 때에 그 바르게 증거된 말을 듣게 되어지는 나, 너, 우리들이 그 말로 인해서 뭐가 되는 겁니까? 세워짐, 그 하나님의 그 아들이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더 이상 할 것이 없는 그 은혜를 받게 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러한 모습이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삶, 그것이 봉사인 거예요. 그러니까 봉사도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요. 뭐 줄 것이 있어야 봉사라는 것을 할 수가 있지요. 제가 봉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하다는 것을 명확한 사실로 알려드리고 있는 이 상태가 이게 봉사가 되는 겁니다. 가장 귀한 봉사지요.
나를 살아날 수 있는 그 말씀을 주고 있는 그 일이니까 이게 온전한 봉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온전하게 하여 봉사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 약속이 완성되어지는 그 존재가 되게 하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또한 목자, 교사, 이 모든 직함의 모습이 그것을 위해서 세움을 입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각각 어떤 직장과 생활 모습들이 틀리잖아요. 그러므로 내가 있는 처소, 내가 생활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서 이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목사들만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되어진 집사, 또 권사, 장로, 이 모두가 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봉사를 하는 우리가 되어줘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곧 영혼 살리는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는 그 일을 하는 그 존재, 그것이 곧 봉사요. 이건 누구나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깨닫게 되어진 모두가 그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디에서? 내가 있는 그곳에서. 이 말씀을 이제 강론할 수 있는 그 모습이 될 수 있잖아요. 이 말씀을 듣고 이 말씀을 이제 누구한테 가서도 이 말씀을 설명할 수 있게 되어지잖아요. 우리 이것을 나눠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그 아들을 믿는 그 아들과 같이 되어진 그 상태, 예수가 하나님의 그 아들 되어졌다고 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니 곧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 약속을 받은 자는 곧 하나님의 그 아들이다. 그 아들 되어짐,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아들이 가진 그것을 가진 자, 이게 아들이지요. 이걸 믿음을 가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요.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같은 것을 가졌고 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그 상태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사람의 아들의 모습으로 남아있는 그 상태가 되어진다면 어찌 같은 것을 가진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가짜 아들입니까? 입양된 입양아입니까? 입양아라 할지라도 그 하나님의 호적에 올라가게 되어지게 되면 똑같은 그 아들의 명분을 갖는 거잖아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똑같은 그 아들의 명분, 그 은혜를 받는 거예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 이 하나라는 것은 그냥 같은 것, 같은 존재. 하나 더하기 하나가 이렇게 합쳐져서 하나가 됐다는 그 표현이 아니라 이제 예수와 똑같은 그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 하나를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갖게 된 그 예수, 신성을 갖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와 똑같이 그 하나님의 성품이 나에게 주어지게 되어지면서 그 예수와 1.1획도 틀리지 않은 그 예수로 되어지게 되는 그 하나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 하나가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온전한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그 그리스도 하나님의 약속이 담겨진 존재, 그걸 그게 충만되었다라는 그 말씀으로 해주시는, 그러므로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는 나, 너, 우리 모두에게는 이렇게 하나님의 그 충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진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독생자가 되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상한 모습으로 들으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언제까지 그 하나님을 밖에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 남아 있으려고 하시겠습니까? 이제 그 말씀이 나에게 들려지면 육신을 입은 그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되는 거예요. 그 아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그 인자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살아가는 거지요. 육신이 있을 동안에는. 여기 말씀해 주시잖아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느니, 이 사도 바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고 있는지를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냥 내 지식에 묶여서 이 말씀들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알려주시려고 하는 그 내용을 들으시려고 하는 그 몸부림으로 한번 들어보시라고요. 그러면 그 바울이 자신이 어떠한 상태가 되었으며 그 상태가 어떠한 모습이라는 것을 증거하고 그 증거를 깨닫게 되어지는 너나 우리 모두도 그 은혜 속으로 함께 하나가 되어지는 그것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사실이 되는 거지. 이걸 말씀하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게 바울이에요. 무슨 말까지 합니까? 내 말이 틀리고 나의 동족, 나의 혈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말이 맞았으면 좋겠다까지 하면서 말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을 봅니다.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자신은 하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뭐 수없이 많지 않습니까? 일대 억입니다. 아니, 지금의 모습 속에서는 일대 70 몇 억입니까? 온 세계가. 나 하나 멸망받고 그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앙이 구원이 될 수 있는 그것이라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까지 하시고 있는 이 바울의 심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안타깝다는 얘기지요. 왜 이렇게 진리를 아는 그 모습으로 나오는 것에 대한 그 모습이 너무나 이렇게 미흡하냐, 알려고 들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제발 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말 앞에 한 번 더 생각하려는 그 마음을 한번 가져봐라. 이러한 그 애달는 마음이 담겨있는 그 신경 고백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이 말들을 조금 더 관심을 갖지 아니하고 있는 수많은 교인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깝고, 또 교회 생활과 신앙 생활에 묶여서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안타깝기 때문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렇게 전하고 있는 이 말이 이게 거짓말이 되어지고 나 아닌 타인들이 알고 있는 그 말씀들이 정말 그게 진리가 되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하나 멸망받고 모두가 다 구원받는다면 이게 더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게만 될 수만 있다면. 근데 여기 말씀은 전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괴로운 거예요. 여기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으로 외치는 그 말이 허공을 떠도는 그 말이 되어지지 않고 어느 누군가의 신비에 새겨질 수만 있다면 이 얼마나 복되고 복된 그 모습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이 부족한 데를 통해서 이렇게 증거되는 이 말씀들이 어디선가 하나의 미랄이 되어지고 생명의 씨앗이 되어서 정말 자라갈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럴 날이 분명히 올 것이라고 봅니다. 정말 이곳에 조금이나마 좀 함께 해줄 마음이 있다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 영상 밑에 한 말씀씩 달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저도 인간인지라 조금이나마 힘이 나지 않겠는가 싶어요. 지금의 저의 상태는 너무나 힘이 든 그러한 모습 속에 있습니다. 모두가 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세워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더욱더 믿음 안에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세워지심이 정말 그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모든 것이라는 것으로 깨닫는 우리 자신들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한 자가 외치는 이 소리가 어느 누구에겐가 정말 생명으로 들리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져 갈 수 있는 복된 역사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